할렐루야. 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보통 부활절에는 행복한 부활절, 그래서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피 이스터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왔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믿음을 충만히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 역사와 인간 전체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뀐 바꿔버린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성경 곳곳에서는 꾸준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첫째, 살아나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향품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바르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사랑과 또 마지막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바르게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매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곧 안식 후 첫날 해가 떠오를 바로 그때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단순히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이 날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세 자매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주님의 날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이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심히 컸습니다. 그들은 고민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죠. 그 청년은 놀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매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살아나신 예수님을 함께 동시에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패배, 슬픔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신 예수님만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는 이상한 낙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살아나신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는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기쁨과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슬픔과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산다는 것이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살아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죠. 슬픔을 지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절망을 경험하지만 끝나지 않는 사람, 바로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도 살아남을 확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피 이스터, 기쁜 부활 또는 행복한 부활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살아남은 바로 이 승리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살아남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좋은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죠. 살아난 날을 바로 이 해피 이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외쳤다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자매들은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7절을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매들은 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다시 관계성을 회복하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누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매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예수님.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앞에서 나왔던 마리아와는 달리 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 중 2사람이 시골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증인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신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믿지 않으니까 메시지도 안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메신저를 믿고 그 메시지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목자도 믿지 않고 그가 전하는 말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목자의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랍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말씀보다 다른 경험이나 보이는 그것을 더 믿고자 한다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고 살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단순한 유로가 아니죠. 그 사실을 들은 사람 온 천하로 보내셨습니다. 온 천하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심지어 로마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며라는 표현은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로소 온 천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윤리나 교훈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해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정죄, 심판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느냐 정죄를 결정하느냐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라고 하신 것이죠. 당시 마가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교회는 그 바다 위를 향해
항해하는 정말로 작은 돛담배와 같았죠. 세상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라. 왜냐하면 복음은 정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또 새로운 말도 하고 또 그들은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그들에게 무슨 엄청난 능력을 준다는 것보다도 이 복음이 갖는 가치,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합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친히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전하지 않는 그것이 실패겠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소식, 이 행복한 소식을 캠퍼스와 이웃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